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25강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지금 6번째 나팔 분거니까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개념인데, 여기서 그 지금 뭐냐면은 이방인이 짓밟는다 그런 뜻은, 여기서 이방인이 누구냐라는 거지. 이방인, 그렇죠? 이방인. 자,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방인이 이방인을 한자로 보면 금방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방인은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이방인이고, 자,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란 뜻은,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원래 영적 개념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이 돼서 이렇게 되오지 않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그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이방인은 여기서 누가 이방인이 돼? 여기 두 사람, 요 두 사람 중에서, 여기 두 사람, 두 증인 중에 지금 누가 구원을 받는 건데, 요게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요걸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이 거룩한 성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실 이방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몸은 아직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요거는 구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 된다네. 이 사람이 이방인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방인이라는 뜻이 같은 밭을 쓰는 존재다,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 그게 또,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그런 참된 그런 어떤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존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원래 속하지 않은 자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속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 여기서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는 뜻은, 이방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이 사람 자신이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뜻이라면, 이 사람이 아직 이런 과정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아직 이방인이니까, 이 사람이 짓밟는다, 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짓밟는 거죠. 자, 짓밟는다는 표현 자체에, 그래서 그것은 해체하고 분해하고 소멸시킨다는 뜻이죠. 해체, 분해, 소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일반 탄소체에서 유리 광화체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몸을 황골탈퇴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보통 황골탈퇴.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황골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몸의 질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몸의 질을 바꾸려면은 여러분을 해체하고 분해하고 소멸시켜 나가야 돼. 소멸시켜서 몸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려면 막 짓밟아야 되잖아요. 이전의 것을 파괴해야 되잖아. 파괴를 해야 되는 거죠. 파괴. 그렇죠. 파괴하고 재창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파괴를 시키는, 그러니까 그 파괴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지금, 여러분의 몸이 수승화강을 거칠 때, 이렇게 여러분의 몸이 연금술적 과정 거친다고 하는, 연금술적 변화 과정, 연금술적 변화 과정을 거칠 때 여러분의 몸은 해체되고 분해되고 소멸되고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써놨다고 하는 거죠. 짓밟는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이죠, 지금. 자, 그래서 일단 짓밟는다, 그런 개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42달이라는 말이 이제 42달 1260일을 예언한다, 이런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42달 1260일이 11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와 아이의 거기도 여기 12장에도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그래서 1260일이 나오고,
또 여기에 그 14절 가면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할 때 1260일을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한 곳에 가는데 그거를 또 다른 말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상당히 어떤 그런 일종의 그걸 도수라고 그래요. 어떤 이걸 합쳐가지고 이제 7년 환란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7년 환란. 7년 환란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뭐냐면은 11장에 보면은 11장에는 42달이니까 42달은 한 달을 30일로 딱 보면은 42달은 몇 년이 3년 반이야. 42달. 11장에는 42달. 42달. 11장에 나오는 42달. 요걸 쓰면은 42달. 42달은 1260일이에요. 이게 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42달과 요 뒤에 나오는 1260일은 같은 날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42달은 뭐예요? 42달 42 곱하기 30 해봐요. 42 곱하기 30 하면은 1260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2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1260일. 자, 그럼 이 1260일을 우리가 지금 1년은 3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60으로 나누면은 몇 나오냐면은 3년 반이 3.5가 나오네. 3.5. 그래서 3.5. 그렇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3.5니까 3년 반이란 얘기죠. 이게 3년 반. 이게 3년 반. 3년 반이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장에. 자, 그럼 똑같이 12장을 보면은 12장도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12장에는 42달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1260일이라는 말을 그냥 1260일로 나왔죠. 여기 1260일 동안 양육한다라고 돼 있어요. 양육기간. 그런데 여기서 뒤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개념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렇게 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0.5 하니까 이게 3.5가 된다면 3.5 그렇죠. 3.5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이렇게 해석한다네. 3.5 그러니까 1때와 두때와 반때. 그러니까 1260일이니까 여기서는 표현 자체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표현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양육하는, 그러니까 이 여러분 몸속에서 여러분의 그 아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의 그 아이의 형상으로 나왔을 때 그걸 착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양육하게 되는 거예요. 양육하게 될 때 그것을 3.5 1260일이 나오고 또 앞에도 1260일이 나오는데 이것은 42달 동안 짓밟으면서 뭐를 하는, 이것은 예언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42달 짓밟는 기간이면서 예언하는 기간으로서의 1260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기간으로서의 1260일이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앞에 11장의 3년 반과 12장의 3년 반을 합하면은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장 3년 반과 12장 3년 반은 11장 3년 반 더하기 12장 3년 반을 합하면은 7년이 되네. 7년. 자, 7년이 된다. 그래서 7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7년이 되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 11장과 12장은 7년 환란을 표현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년 환란이다. 7년 환란 공중 휴거 현상을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여기 이렇게 여기 11장의 12절 보면은 바로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라 하리니.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현상. 이것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여기 11장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 거죠. 잠시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그 1장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바로 이 인자가 바로 이긴 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긴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속에서 나오는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인자잖아요. 인자가 이긴 자 그리스도인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는 거는 이게 이 구절이 지금 어디하고 통하는 거냐면 바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이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 두 증인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승천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공중휴거 현상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중휴거 현상.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는 공중휴거 현상이 이전에 3일 반 후에 이렇게 또 있어요. 3일 반 후에 한때, 두때, 반때와 같은 개념처럼 마치 3일 반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 구절들이 지금 7년 환란,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얘기할 때 11장에 나오는 3년 반을 전 3년 반, 12장의 3년 반을 후 3년 반 이렇게 보통 나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7년 환란이라고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중휴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종말론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그 11장과 12장의 내용에 대한 어떤 해석에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를 이제 쏟아부어서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이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자,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7년 동안 환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건 맞는 거죠. 왜? 분명히 여기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탄소체에서 수정유리 광화체로 몸을 바꾸면서 그 황금 메탈체가 나오니까 우리는 엄청난 변화 과정을 겪는 거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큰 환란이잖아요. 종말 현상이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현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은 맞아요. 그렇죠. 환란은 맞고 공중 휴거도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7년이라는 개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딱 볼 때는 우리가 7년이니까 여기가 첫 번째 차 1, 2, 3 반, 요 반부터 또 1, 2, 3 반 하면은 꽉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7이니까 이 아래쪽에서 첫 번째 차크라부터 네 번째 차크라 반절까지 오는 거를 우리가 3년 반이라고,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 반까지 오는 거야. 여기 절반,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라를 절반으로 쪼개가지고 요 기간을 쪼개서 여기 3년 반, 또 여기서 3년 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로 개념으로 보면 어때? 이게 위에가 아래 7개 중에 아래가 전 3년 반, 위에가 후 3년 반 하면 7수에 딱 맞아. 이게 그렇죠. 7수에 딱 맞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7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계속 7교회, 7봉인 내제 7차크라, 7천사 나팔 하듯이 이 개념 자체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7수에 맞춰져 있는 거니까 이 7이라고 하는 개념은 7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 어떤 그런 도수 추정을 또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년이 아니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신묘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치에 통달한 사람, 사실 기독교에는 이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쪽에서, 우리 동양학 쪽에서 이거를 통달해서 이 이치를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들어와서 얘기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안 하는 것 뿐인데, 분명히 우리 몸에 이렇게 7개 차크라를 거쳐서 이 변화 과정이라는 게 이렇게 일어날 때 전 3년반, 후 3년반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 연금술적 변화 과정을 지금 요게 11장과 12장에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구조, 요 11장과 12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